자, 오늘부터 이제 그 유명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학대했던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시간을 평화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오는 평안이 그리 반갑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 뒤에는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타락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평화 기간이 오면 오히려 기쁘고 행복해야 될 텐데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또 타락을 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평화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을 잊은 채 가나안에 심취하여 타락의 길을 이스라엘이 항상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1절이 어김없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변함없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벌써 몇 번이나 등장하는 또라는 단어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계속 이스라엘의 타락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물론 또라는 단어이지만 또 주목할 부분이 바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악을 행했다가 아니라 그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 앞에 영어로 치자면 정관사가 더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악이 그냥 일반적인 악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저지르는 바로 그 악을 또 이스라엘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특정한 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특정한 악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 바로 그 죄악을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 저질렀다라고 지금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인 것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악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알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풍요를 약속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바알을 풍요의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잘 믿고 있으면 비를 내리고 또 바알이 곡물을 잘 자라게 하고 또 자손과 가축을 번성케 한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에 이스라엘이 함께 넘어간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투에서 싸워 이겨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 가나안을 어느 정도 대부분 점령한 지금에는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를 주시는 이 승리보다는 그 땅에서 편안하게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의 생활 양식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렀고 그 시선이 머무른 끝에 저들이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저렇게 잘 번영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도 그 바알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 그 악, 즉 바알을 섬기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신앙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사사로 있는 동안 40년 동안은 그나마 신앙이 괜찮았지요. 그런데 드보라가 죽자 가나안의 풍요를 동경하는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다시 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미디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미디안은 이미 그들 조상 때부터, 그들 조상이 광야에 머물 때부터 악연이 있었던 족속입니다. 광야 시절에도 미디안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미디안 때문에 음행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원, 즉 2만 4천여 명이 죽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미디안과는 항상 악연으로 얽혀 있는데 이번에도 미디안이 또 이스라엘의 발목을 덥석 잡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괴롭혔냐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당시 미디안이 사용한 방식은 이스라엘이 추수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둬들이는 양식만을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적들과는 좀 다르죠. 지금까지의 적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부분 또는 지파를 전체적으로 점령하여서 이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억누르는 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디안은 어떠한 방법이냐면 그냥 평상시에는 이스라엘을 살게 놔둡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추수를 하면 그때를 기다려서 이스라엘이 추수한 모든 양식 그리고 짐승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털어가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보다 이 양식만을 탈탈 털어가는 미디안이 그나마 좀 덜 잔인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 미디안이 양식을 탈취해가는 것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뭐죠? 메뚜기 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메뚜기 떼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 피해가 얼마인지는 잘 상상이 안 가는데 메뚜기 떼가 출몰하는 나라들의 피해를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 저게 이제 몇 해 전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메뚜기 떼가 출몰한 것을 이제 사진으로 찍은 것인데요. 이때 무려 35만 6천 톤의 농작물이 완전히 사라졌다 합니다. 35만 6천 톤이면 이게 가늠이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정도의 양식이냐면 200만 가정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식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메뚜기 떼가 순식간에 200만 가정이 해당하는 양식을 먹어치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메뚜기 떼에 미디안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식량의 문제를 안겨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폭력과 학대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면 이번에는 배가 고파서 이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은 것입니다. 흉년도 아닌데 미디안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 오는 상황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흉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이해라도 하지 흉년이 아니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데 먹을 것이 없어지니 얼마나 이들이 원망이 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다른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배고픔이라고 하는 고통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정한 배고픔이라고 하는 고통을 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죠? 바알이 준다는 그 풍요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풍요는 뭐가 포함되냐면 배부른 삶.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것처럼 쌀밥에 소고기국 이런 거. 그래서 배부른 삶, 등 따숩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게 되니까 실상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뭐죠? 결국 또 배고픔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배가 부르면 다른 것이 부족해도 만사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한국말 속담에 이런 것이 있죠. 먹고 죽은 귀신은 모두 좋다.
때깔도 좋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딴 거 풍족할 필요 없이 먹을 것이 풍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 지금보다 더 많아야 돼. 그러면 풍요를 주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보다는 먹을 것 많이 주는 바알신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바알을 믿은 것인데 오히려 바알을 믿게 되니 이스라엘이 배고픔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상황에 빠진 거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런 배고픔의 고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바알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나오는 기드온의 그 유명한 양털 시험 역시도 이스라엘의 배부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양들을 번성케 하고 이슬을 내려서 곡식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 지역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제대로 강수량에 의해서 지을 수 없는데 그나마 농사가 가능한 이유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뿐만 아니라 그 땅에 내리는 풍성한 이슬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충분하게 내려져야 곡식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 풍성한 이슬을 누가 내려준다고 믿었냐면 바로 바알이 내려준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그 시험을 한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풍요의 상징인 양털과 이슬을 가지고 과연 양과 이슬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양털과 이슬을 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시험에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의 양식을 완전히 강탈하도록 허용해 주셨고 놔두셨고 번영과 풍요를 바라며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배고픔에 부르짖는 모순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의 울음이 커지게 되자 하나님은 어김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른데라고 느껴졌을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전과는 좀 다른 방식을 취하십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울부짖음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누구를 세우셨죠? 사사를 세우심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사사를 일으키기 전에 누구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18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사를 일으키기 전에 선지자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살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굶고 있는 이유는 미디안이 양식을 다 가져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미디안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이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에 있다는 것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을 위하여 바알을 택하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바알을 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내팽개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예배 대상에 이전에는 하나님만 섬겼다면
바알을 딱 추가시킨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면서 그의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말은 뭔 뜻이죠? 기드온의 집안에서도 뭐가 있다? 바알의 우상이 있다. 그리고 그 바알에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바알만 예배한 게 아니라 기드온 집안이 하나님도 예배하였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딱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무슨 얘기를 쫙 아주 그냥 유창하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푸냐면 바로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거침없이 쫙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출애굽 세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은 거죠? 분명히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를 통해서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요아스도 그리고 그 아들인 기드온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집안에 뭐가 있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신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종합해 보면 기드온 집안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 집안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횡행하는 신앙의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곧바로 구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딱 짚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배부른 삶을 위해 선택한 그 바알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은 굶주리고 있는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첫 번째 지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편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갈구합니다. 남들만큼 편하고 남들만큼 풍요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풍족하고 남들보다 더 편안해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대등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를, 이러한 어떤 이런 문화를 뭐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냐면 올려치기 문화라고 부르더라고요. 자신의 현실상은 평균 아니면 평균 이하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생각을 평균 이상으로 자기가 상위 몇 프로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올려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올려치기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문화로 사람들의 삶에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따라올까요? 사치와 허영이 그 삶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뭐 안 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잘 하는 SNS 중에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인별그램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이든 사진으로든 일단 올려놓는 소셜 네트워크인데요. 저 인스타그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랑질그램이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랑한 것들을 계속해서 올려놓아서 자랑질하는 그램 이래서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자랑질그램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에 익숙한 친구들은 자기의 삶을 올려치기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입고 누리는 것은 나도 똑같이 해야 돼서 저 자랑질그램에 올려놔서 자랑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올려치기의 분수에 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1인당 명품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2등도 아니고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중국, 우리보다 사실 엄청난 인구를 갖고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1인당
명품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이제서 겨우 뭐 5천만 되는 인구가 압도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따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올려치기 문화가 대한민국을 얼만큼 심각하게, 특별히 젊은 이들의 이 마음을 심각하게 사로잡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지만 개인은 허영과 사치로 인하여 더욱더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궁핍한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지적하는 말씀과 맥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굶주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알의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만 바알이 주는 번영과 풍요의 가치관은 여전히 사람들을 지배하는 숭배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절하는 신상만 없을 뿐이지 여전히 바알이 주는 그 번영과 풍요의 가치관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알의 신앙을 물리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보다 덜 편안하고 덜 풍요롭고 덜 만족스러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삶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올려치기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다른 차원의 풍성함을 소원하고 맛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기근이 일어나는데 그 기근은 다른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기근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 쓰러지는데 공교롭게도 그 쓰러지는 대상을 콕 집어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그러니까 아모스 때에도 이 젊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없는 올려치기의 인생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편하고 풍요로운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또 우리 손주들이 좋은 직장에 얻는 거 좋아하시죠? 근데 그 목적이 편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된다면 이거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쓰러지는 거죠. 우리의 손주들.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우리 손주들이고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픽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면 그들이 아무리 풍요로운 21세기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배고픔에, 궁핍함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게 되는 아주 줄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적으로만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함으로 살게끔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직장, 그 다음에 뭐 좋은 대학, 그래야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말씀 일랑은 제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야, 좀만 불편하고 좀만 힘들어도 남들보다 좀 못 살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차원이 다른 풍성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하나님이 자, 이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자, 11절과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사는 누구냐면 므낫세 지파의 사람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왜 흥미로운가 하면 기드온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큰 용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밀을 타작을 하죠. 근데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포도주 틀은 저 포도를 발로 밟아서 이제 짜는 겁니다. 한 곳에서 이렇게 짜면 저기 가운데 이렇게 길 같은 게 나 있죠. 그것을 이제 포도즙이 이제 딱 흘러가서 이제 포도의 즙을 따로 이제 모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인데 저렇게 보시면 포도를 밟아 짜는 곳이니까 공간이 되게 협소합니다. 좁죠. 자, 그런데 반면에 타작은 저렇게 옆에 넓은 공간에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작을 하면서 결을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공간에서 이 타작을 하면서 결을 날려서 결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타작하는 공간을 타작마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설명했듯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조용하게 타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큰 용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지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구하라라고 이제 소명을 주자 기드온이 그 말을 덥석 믿는 것이 아니라 표징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하시라고 명령하신 당신이 과연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냐라고 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불사르는, 그러니까 지팡이 끝에서 불이 확 나온 거죠. 그 표징을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소명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표징으로 기드온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7절에 그 유명한 양털과 이슬로 또 표징을 구합니다. 근데 양털과 이슬로 표징을 구하는 것이 방법이 두 종류죠. 하나는 뭐 양털을 적게, 하나는 양털 주변을 적게 하니까 두 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을 걸쳐서 바로 하나님께 표징을 달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믿음이 큰 용사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덥석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는데 이거는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나 그거 아닌데 이거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 표징을 3번이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부수는 사건에서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소명을 주신 다음에 네가 먼저 집에 돌아가서 네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신상, 목상이죠. 그것을 찍어서 그 찍어 부서진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려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종 10명과 함께 이제 시키는 대로도 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언제 했냐면 밤에 했습니다. 몰래. 사람 들키지 않도록. 근데 뭐 밤이 지나고 이제 뭐 환하게 동이 트니까 당장 그 일이 이제 펼쳐진 걸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번영과 또 이 풍성함을 약속해주는 바알 신전이 무너졌으니 이거 어떤 놈이 그랬어 하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나서질 않는 겁니다. 큰 용사면 나서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그래서 이 제단을 다 헐고 아세라를 찍어서 제단을 드렸어.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 손에 우리를 붙이신다고 하시니 이제 우리가 미디안을 무찌릅시다 라고 얘기를 해야 큰 용사인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드온이 그 일을 한 것까지 발각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자 기드온이 나섰죠? 아닙니다. 다 읽으셨는데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나섰습니다. 결국 누가 나서죠? 그의 아버지가 나섭니다. 그래서 바알이 진정한 신이면 바알이 기드온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서지 말라. 라고 일순간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와 기드온을 비교해보면 겉모습으로는 요아스가 더 큰 용사처럼 보이지 기드온은 정말 작은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렀을까요? 앞으로 미디안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기드온의 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없던 말로 칭찬을 한 것일까요? 그래서 이 없던 말로 칭찬한 걸 가지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이 말로 기드온이 용기를 내서 미디안을 물리쳤던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용기를 얻었다면 정말로 기드온은 큰 용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정말로 큰 용사라고 불리워진 이유는 바로 그의 잠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그 뒤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불려지는 이유는 그가 가진 잠재적인 용맹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구원을 하라라고 말을 하신 것 같지만 그 너의 힘이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낸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힘은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쫄보이고 의심도 많고 불평도 많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적용해야 될 지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용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지혜로우며 힘든 이민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냈기 때문에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큰 용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큰 용사라고 하는 이 말에 이 힘든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큰 용사로 살아내야 할 삶의 소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죽어 없어질 인생이었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과 비교해 보면 그 소명이 좀 다르지요. 기드온의 소명은 나라를 구하는 소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기드온처럼 나라를 구하는 소명은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구하는 소명이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소명이나 전혀 다른 차이가 나는 소명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소명 그리고 우리의 소명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살아내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큰 용사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고단해 버티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모든 소명들을 잘 감당해내라 하시며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삶에 함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나를 막 옥죄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여기에 응답하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나의 자녀를 돌보고 남편과 아내를 가로하고 힘겹게 내 삶을 꾸려가는 일이 전부일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받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큰 용사로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 쪼그라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여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큰 용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넉넉하게 이겨내실 것입니다.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와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